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풍성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 생명 사랑 나눔 축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무사히 잘 마쳤고요.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 그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거리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 목토에 뿌려진 씨앗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우리 고춘선 성도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저녁 화요 기도회에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도회가 끝나면 보통 이제 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고춘선 성도님의 마음에 풍성히 임하시고 또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진리로 또 구원의 길로 꼭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사기의 그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장부터 이 삼손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의 그 특별한 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그 나시린으로서의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고요. 14장에서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15장에서는 다시 그 블레셋 여인을 찾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좀 낮춰주시겠어요? 좀 울리는 것 같아요. 네. 15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돌아가서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지난 시간에 그 수수께끼와 관련된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삼손이 죽였던 그 사자의 그 시체, 이제 다 사가 빠지고 이제 그 뼈만 남은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삼손이 그와 관련된 수수께끼를 내었고, 아무도 못 맞힐 거라 생각했었던 그 수수께끼를 그 30명이 되는 그 친구들이 아내를 협박해 가지고 너 그거 빨리 알아내지 않고 알려주지 아니하면 네 집과 네 부모님과 너를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협박에 매일같이 이 삼손을 졸라 가지고 결국 그 정답을 알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분노한 이 삼손이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노가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아무리 뭐 화가 나도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제 이 자기 결혼한 아내 생각이 나 가지고 밀 거둘 때에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의 이 밀 거둘 때는 그 이제 건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우리도 뭐 지금 거둘 때 보면은 이제 비는 잘 안 오잖아요. 여름철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다가 가을 추수철 되면은 비가 안 와야 되고 또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또 비가 사실 또 이렇게 많이 안 옵니다. 이때도 그래요. 그 건조한 때에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그래도 이제 선물 하나 가지고 지금 시대로 말하면 뭐 반지나 뭐 꽃다발 하나 들고 이제 다시 이제 아내를 찾아온 곳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그 장인 어른에게 듣게 됩니다. 뭐냐면 네가 네 아내를 미워하는 줄 알고 이 결혼 파토난 줄 알고 네 친구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 속상한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내보다 더 이쁜 딸이 있으니까 그 여동생, 예, 그 여동생한테 예, 대신 아내로 맞이하라는.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꼭지가 이렇게 돌아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어떤 일을 하냐면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 삼손이 그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그 여우 300마리 2마리씩 그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 가지고 그 수확을 앞둔 예, 그 밭에다가 그리고 과수원에다가 풀어 가지고 그 온 밭이 그 추수를 앞둔 정말 온 들녘이 그냥 불바다가 돼 버립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잘못은 사실 그 블레셋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 아내의 그 장인과 그 자기의 결혼했던 부인 그 여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 처가댁이 잘못한 건데 이 블레셋은 지금 이 삼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지금 막 그 팔을 지금 이제 막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그 장인하고 그 처가댁에 화풀이하면 될 텐데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렇게 뭐랄까요? 그렇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했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고 사사로 부르신 이유는 블레셋의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삼손은 그냥 자기의 개인의 일로 개인의 문제로 거기에만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개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 단순히 그냥 이 장인이 나를 무시했다 그것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정말 괴롭혔던 이 블레셋 민족 전체의 그 자신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그런 일을 한 건데 사실 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았다는 것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여우가 뭐 늑대나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떼로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여우는 보통 혼자 다닙니다. 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여우는 보통 혼자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는다는 거는 어디 뭐 그 목장 가가지고 염소 300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능력이 이 삼손과 함께했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능력을 받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 여우 꼬리를 붙들어 매가지고 그 300마리의 여우 떼가 꼬리에 불 붙은 여우 떼가 얼마나 또 여우들은 놀랬겠어요. 막 정말 그냥 미친 듯이 막 그냥 이렇게 달리는 그런 여우 떼의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예, 그 150쌍이 되는 그 여우 떼가 막 불을 매달고 밤중에 막 돌아다니는 모습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마 영화 한 편 찍어도 아마 멋있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아까는 이 삼손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것이에요. 이제 수확만 하면 되는데 이제 거두어 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1년 농사 이제 다 끝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허망하게 지금 다 불에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알아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사기 15장 6절에 보면은 도대체 누가 했느냐 그 알아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다 나오죠.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삼손의 그 장인 삼손이 그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이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 딥낫 사람 그 삼손의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 가지고 화가 나서 이런 일을 했더라. 그래 가지고 그 딥낫 사람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잔인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삼손의 아내 그 여인은 그 친구들의 협박, 뭐라고 협박했어요? 그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는데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예? 그것을 우리 집이 이렇게 불태워지는 것, 우리가 불살라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답을 알려준 것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와 그 집이 불살라 버림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렇게 뭐랄까 타협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 타협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예,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여기에 또 비록, 예, 자기에게 속상함을 준 처가댁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삼손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예, 복수가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삼손이 이제 그래도 자기 처가댁이라고 여기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그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완전하게 철저하게 파멸시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죽인 다음에 이제 에담 바위 틈에 이제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이제 쳐들어옵니다. 9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그 삼손 하나 잡겠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유다를 이제 쳐들어와요. 유다 지파가 있는 그 땅에 이제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때 몇 명이 왔냐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이 여기에 온 사람들을 이제 잡으려고 이제 낙이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은 최소한 1,000명 이상의 군사들이 이제 몰려온 것이에요. 한 사람 잡겠다고, 삼손 하나 잡겠다고 1,000명 이상의 군사들이 지금 동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이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참 가관이에요. 여기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이 삼손 잡으러 우리가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그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다 지파, 유다 사람 하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사사기 우리가 1장에 읽어보면은 이제 유다 지파가 갈렙이 속한 지파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이 유다 지파가 다스렸던 정복했던 그 지역이 어디인가 보면은 사사기 1장 18절에 보면은 아스글론 뭐 에그론 이런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사사기 초기에 정복했던 땅이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블레셋을 지배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블레셋에 의해 억압받고 블레셋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지파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니들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하고 이렇게 "왜 어찌하여 여기까지 올라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이 삼손 잡으러 왔다." 이제 그러니까요. 이 이 유다 지파가 그 "삼손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에 "너희들까지 뭐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잡아서 바칠 테니까 제발 좀 우리 그만 괴롭혀라." 하고 이렇게 삼손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지금 현재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능력 없는, 정말 겁을 먹는, 정말 눈치만 보는, 그냥 대적 앞에서 절절매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백성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어두운 시대예요. 오늘 이 세상이 우리가 어둡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다면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오늘 이 유다 지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에담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잡으려고 몇 명의 유다 사람들이 갔다고요?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지금 그 삼손 잡으러 가고 있어요. 정말 이 정도면 아까 봤지만은 그 블레셋 사람이 그 삼손 잡으러 왔던 군사가 뭐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삼손이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1,00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 정도 군사면 이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맞서 가지고 싸울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3,000명이 모여 가지고 이 삼손 시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집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에 이제 사사 시대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이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일으키면 그 사사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 가지고 그 대적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삼손의 이 사사 시대에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야기가 없는데 딱 한 번 모인 이야기가 여기예요. 3,000명 모였는데 뭐 하러 모였어요? 블레셋과 싸우러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잡으려고 모인 것이에요. 이렇게 죄와 고통 속에서 영적 겁쟁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삼손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네가 모르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올 만한 소리입니까? 정말 너무도 답답하고 가슴 아픈, 정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이제 삼손이 그냥 순순히 이 자기를 잡으러 온 이 동포들에게 순순히 자기 몸을 맡겨 한 가지 사건, 나를 치지 않겠다. 예?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혹시 나를 치면 자신이 또 동족 간에 또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순히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결박당하고 이제 이스라엘 그 3,000명의 유다인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 2개로 삼손을 꽁꽁 묶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단한 그런 결박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이제 삼손이 레이에 이릅니다. 그렇게 결박당해 가지고 그 아까 보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레이에 이제 머물러서 그쪽에 아주 막 예, 바글바글하고 있는 그 레이에 이르렀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와 하고 소리 지르면서 야 삼손 잡았다 하고는 막 아마 이거는 기쁨의 함성이겠죠. 아마 이제 막 예, 자신만만한 그 함성을 지르면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리고 이제 삼손이 보니까 옆에 이제 나귀의 그 새턱뼈 아마 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그래서 여전히 단단한 그 나귀의 턱뼈 하나를 주워 가지고 그걸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1,000명을 죽인 그곳을 가지고 라맛 레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 라맛 레이라는 것은 뭐냐면 턱뼈의 산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 삼손에게 또 놀라운 능력, 놀라운 힘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주눅들지 않고 아까 보았던 유다 사람들처럼 그런 영적 겁쟁이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인 것이에요. 아무리 대적이 뭐 그냥 바글바글하게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앞에 나를 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거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언제까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강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모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여호와의 영이 임한 한 사람이 해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처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도 도전하고 감당하고 감내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정말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네, 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그 갈렙이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고백 우리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벌벌 떠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이다라는 그러한 겁쟁이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 밥이다라는 예, 그런 강대한 강한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8절에 이제 보면은 그렇게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힘이 소모되었겠어요. 아무리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고 해도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샘들도 마르고 뭐 시내도 마르고 어디서 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이때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고
정말 타는 듯한 갈증에 의해서 이 삼손이 이제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지금 여기서 삼손이 처음으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이제 만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뭐 거침이 없었어요, 진짜. 뭐 사자를 만나도 그랬고, 뭐 여우 300마리 뭐 그거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고, 뭐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진짜 자기의 힘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삼손이 자기 힘으로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이때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위급해지니까 지금까지 이게 내 힘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아까 그 1000명의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1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 1000명 물론 삼손이 죽였죠. 근데 삼손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랬던 이제 이 삼손이 이제 처음으로 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우묵한 곳을 터쳐서 이제 물을 내시고 그 삼손을 이제 먹이시죠. 그리고 에낙고레라는 이제 이름을 거기서 에낙고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그러한 이름 뜻을 갖고 있어요.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아까 라맛 레히라는 그곳이 이제는 에낙고레로 바뀝니다. 턱뼈의 산에서 부르짖는 자의 샘으로 이름이 바뀌어 버려요. 내가 해가지고 이 턱뼈의 산을 내가 쌓았다라는 그 삼손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불렀던 그곳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는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곳도 내가 하면서 했던 그런 라맛 레이 같은 곳이 있다면 이제는 그곳이 이 에낙고레로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곳, 에낙고레. 여러분에게도 그런 에낙고레가 있습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일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곳, 에낙고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에낙고레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참 이쁜 이름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보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 오늘 이거 두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정말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다는 것. 내 힘으로가 아니라 어떨 때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강해짐으로 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강한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강한 자가 되어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지난 전도회 때 우리 교회를 오셨고 말씀을 들으셨던 모든 우리 구도자들, 우리 VIP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에 강한 자가 되어 대적을 이기는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겁쟁이인지 유다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의 삶이 유다 지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성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나눔으로 함께 저 영원한 하늘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